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순서히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민수기 24장 오늘은 1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의 소수로 가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준비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준비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문을 내게 주자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사악하게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하고 너희를 너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너를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오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비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찢으려고 또 그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자를 그 성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민족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동로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라. 기띔 해변에서 애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더라. 아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나 우리 귀한 식구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또 어떻게 갈까 이런 결정에서부터 크게는 어느 이사하는 문제라든지 학교를 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직업을 정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크고 작은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죠. 그리고 그 모든 선택들이 다 모여서 나의 인생이 되는 거죠. 나의 인생은 선택한 것들의 총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또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선택이 어떤 기준으로 또 무엇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를 높여주겠다, 심히 높여 심히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존귀하게 해주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버리고,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하나님 막으셔서 존귀하지 못하게 됐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선택은 잘한 선택, 정말 복된 선택이에요. 그것은 영광이고 승리고 지혜이죠. 세상이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세상이 높여서 심히 존귀하게 하겠다, 그걸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부귀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택한다면 그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선택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이 이런 적어도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또 그런 선택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존귀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택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좀 힘든 삶을 산다. 그렇다면 난 그 길을 선택하겠다. 이런 영적 자부심을 우리 좀 가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지요. 오늘은 이 발람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발람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이 마지막 예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예언하는 모습인데, 오늘 발람의 예언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방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죠. 먼저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발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발람이 예언을 하면서 발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5절과 16절 말씀은 사실 앞에 나오는 3절과 4절 말씀하고 똑같이 반복이 되죠.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15절과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발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랬어요. 눈을 감았던 자. 근데 원래 이 말은요, 역설적으로는 눈을 뜬 자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눈을 감았던 자, 지금은 눈을 뜬 자 이런 거죠. 한때는 눈이 감겼으나 여러 가지 사건이나 또는 계시로 심령의 눈이 열린 상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발람이 예전에는 눈이 감긴 자, 앞을 잘 보지 못한 자이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 이런 표현이죠. 1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진리를 깨닫고 밝히 알도록 가르침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었다, 진리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그렇게 했어요.
지식을 아는 자. 지식을 안다고 하는 말은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으로 완숙한 단계에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지식을 아는 자,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 가운데 영적으로 완숙한 단계에 이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그렇게 했어요.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환상을 자기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전능자의 이상을, 꿈과 환상을 본 사람이다라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원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보울의 아들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다가 오히려 축복하는 과정, 자기 입에서 축복이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보면 자기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전능자의 이상을 보게 되었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알게 되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발람에게 참 놀라운 일이죠. 축복의 시간이에요. 비록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자기를 불렀지만 이 모든 과정, 오면서부터 모든 과정 속에서 발람은 자기의 눈과 귀가 열려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지금 발람이 17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장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또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 야곱에서 나오는 한 별,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한 규, 이거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장차 이스라엘, 야곱에게서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한 별, 그 한 규는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하면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게 될 거다. 지금은 모압이 강력해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하지만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압을 쳐서 무찌르게 될 것이고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메시아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열방의 승리를 가져오게 될 거다. 능력의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그 야곱에게서 주권자가 나올 것이다 이야기하죠. 주권. 역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 그 주권자가 나와서 남은 자들을 다 멸절시키게 될 거다. 주권자 마지막 오실 그 메시아가 온전한 통치와 승리를 이루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장래를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거다. 주권자가 오게 될 거다. 그를 통해서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열방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열방을 향해서는 이런 예언들이 나왔어요.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원수가 돼서 대적하고 막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지만 끝내 이스라엘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속하게 될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지막에는 끝내 용감하게 행동하게 될 거다.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는 아말렉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지금 아말렉이 아주 강력하고 민족들의 으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말렉은 다 나중에는 멸망하게 될 거다. 그 종말은 멸망에 이를 거다. 개인 족속들은 이렇게 돼. 개인 족속은 그 거처가 견고하고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어서 아주 튼튼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역시 쇠약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개인 족속 나중에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죠.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에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벤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그때 살 자가 누구겠느냐, 누가 살아남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죠. 앞에서 아말렉이 으뜸이지만은 멸망하고 개인 족속은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는데 24절 말씀 보니까 기띔의 해변에서 배들이 오는데 이 배들이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벤을 괴롭히는데 그도 역시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열방의 강국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잡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그들도 다 멸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발람의 이 마지막 예언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지만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고 내 귀를 열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지식,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알게 해주었다 라고 하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또 열방을 향해서도 예언하는데 아주 정확한 분명한 예언을 하죠. 모든 열방들은 다 멸망하게 될 거다. 강력하고 견고하고 힘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다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면 그 앞에 살아날 자는 아무도 없을 거다 라고 예언했어요. 이 예언의 내용은 아주 정확하죠. 이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발람이 이렇게 정확한 예언, 마지막 예언이 아주 분명한 예언을 했는데 그 다음 발람의 선택입니다. 발람이 누굴 선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주어졌으며 열방은 앞으로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발람이 선택한 내용이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의 길로 갔더라. 아멘.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이 선택을 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야 되겠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에게로 나는 돌아가리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발람은 어디를 선택하는가 하면 자기 곳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제까지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자기의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식과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는 끝내 옛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에게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 온 세상을 통치하고 승리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요. 열방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그 열방 속으로 그냥 들어가요.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발락도 마찬가지. 발락에게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었는데 발락 역시 자기 길로 갔더라.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저들의 선택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압니다. 그러나 정작 선택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선택을 끝내 멸망의 자식으로 끝나버리고 말죠. 이런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탐욕의 자식으로 가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그래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정작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며 그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이명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선택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룩한 선택을 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 세속적인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선택을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떤지 열방의 미래가 어떤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오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아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루를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은 연약한 우리 성도들, 중병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도록 우리 구역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